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인건축연구소라고 하는 그 큰 회사인데요. 여기 CEO로 있는 이효진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강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얼굴이 예뻐서 사람들마다 보면은 아유 애기 같아, 인형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이뻐하는 그래 아주 예쁘게 태어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 되던 해에 엄마가 이제 집을 비웠을 그때 연탄 아궁이에 주전자가 물이 끓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이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가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외모에 이런 흉이 생긴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거울 많이 보시죠? 딸들 보면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저도 지금 오늘 이상하게 헤어스타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떤가 하고 핸드폰으로 몇 번 보다 올라왔는데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막 놀리는 거예요. 막 파충류다. 뭐 옛날에 그런 영화 있을 부이라는 영화 있었죠. 너 부이다, 파충류다, 괴물이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놀림을 받으면 상처를 받을 텐데요. 저희 교회 보니까 어르신들도요, 다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남자분들에게는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은혜를 받으면 잘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찬양팀도 이렇게 서는 거 보면은 제가 은혜 받기가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게 돼요. 악기 하시는 분들도 쳐다보게 되고 찬양팀도 아무튼 간에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서울연합교회가 조금 점잖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웃고 싶으실 때는 제가 셋째 시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떨렸는데 오늘 감독님이 서해를 갑자기 보시니까 살짝 떨리네요. 네. 감독님 괜찮지요? 네. 어디 계시나? 네. 아무튼 간에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요. 또 머리카락을 기를러 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삶의 절망과 아무런 낙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누군가가 권유를 했는데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손기철 장로님이 하는 월요 치유 집회였다는데 거기 가서 극적으로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한 회사의 CEO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기도하다가 얻은 응답인데요.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의 지난 30년의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절망 외에는 없었고 눈물조차 흐르지 않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오셨고 제 옆에서 지금 저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얼굴은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상 입은 얼굴이 제게 어떤 슬픔과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미 나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시며 단 한 가지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얼굴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차라리 저는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중에 넌 뭘 고를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학생의 삶이 반전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밤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욥의 삶을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욥기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너 봤냐? 서울연합교회 그냥 제가 모르니까요. 서울연합교회 김집사를 보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김집사처럼 정말 충성되고 김집사처럼 신실하고 김집사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막 자랑을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아마 감독님도 다른 데 가시면은 서울연합교회 우리 사역자들 또 사역자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아마 자랑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손꼽히게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막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아니 김집사가 괜히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집사한테 하나님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김집사 건강 주셨잖아요. 김집사 자녀들 다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망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김집사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건강 치시면요 그때부터는 불평할 겁니다. 자녀들 잘못되면요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우리 김집사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 한번 우리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였는데 1장 2장이 지나고 나니까 3장부터는 욥이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욥을 쳐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이 다 죽고 욥 자신도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악창을 긁어야 되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마 사람 소발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엘리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가 아주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시작되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이 세 친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신데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 당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함부로 그러실 분 없겠지만 함부로 무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나 봐.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지도는 담임 목사님만, 감독님이시죠? 감독님만 보시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입원하고 계신데 신방 가가지고 김 집사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로해 주러 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 죄졌나 봐.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아픈 곳을 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욥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죄진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나 이렇게 벌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런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대화의 주제가 뭘로 가기 시작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너한테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주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가지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웃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욥이 어떤지를 보시고자 한 거였는데 거꾸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지를 재판정 위에다가 놓고 심판을 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분이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네 믿음이 진짜냐? 너의 신실함이 진짜냐? 너의 충성이 진짜냐를 달아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진짜냐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런 대화를 하는데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무려 3장에서 37장까지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대화인데, 이 분량의 대화를 우리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욥이 맞나? 욥의 친구들이 맞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팔짱 끼고 어떻게들 이야기하나 좀 보자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욥기 38장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욥의 상황들, 그리고 욥의 모든 처지들, 이런 모든 또 욥의 관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부터는 완전히 반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교회냐 하는 거는요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서울연합교회 첫 시간부터 들어올 때부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된 교회를,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를 듣기를 처음 나온 교회가 서울연합교회라고,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나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서울연합교회를 처음 만난 거는요 행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면은 밤에 얼굴에 낙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마치 안 해보신 것처럼 낙서하는데요, 깜깜한 밤에는 얼굴에 뭐가 묻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얼굴에 뭐가 묻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야 너 얼굴 뭐 묻었어? 내가 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을 비추면, 그리고 빛을 비추고 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때 알게 돼요. 불을 켜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 죄가 있어,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당장히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깨닫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서 계속 친구들한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은 오늘 말씀의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했던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욥의 말처럼 너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너 빨리 제단 쌓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욥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봐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의로운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첫 번째는 무조건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은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로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있을 때 어린이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냥 어린이가 아니고요. 거의 유치부 수준이 되는 뭐 한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냥 한국말도 어설프고 영어도 어설픈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영어 뭐 되지도 않은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아이들도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조그만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은 은혜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 은혜 못 받을 거야 버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더 은혜 잘 받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광경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오열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저도 무슨 옛날에 부흥의 역사들 보면 뭐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도박을 했겠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겠어요? 뭐 술 취했겠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 기도회를 마치려고 해도 이게 맞춰지지를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들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나의 추한 모습, 내가 꼭꼭 감춰놓았던 모습,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했던 모습, 그걸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슬피 울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이 욥의 사건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책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착한 사람이 더 고난을 많이 겪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런 또 주의 종들도 참 고난이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들을 때에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니까 이 신학자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는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듯하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모자란 하나님, 역사에 개입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혹은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다들 따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남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는지, 혹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살고 있는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데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네가 고통을 받겠느냐,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라고 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문서답처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저 나일강의 악어들을 봐라, 하마를 봐라, 저 폭포와 구름과 지진과 이런 것들을 봐라. 그건 누가 지었느냐,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 가운데에서 그 세세한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재 속에서 욥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 오늘 말씀의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알아줬어요. 말로 설명은 못해요. 말로 딱히 설명은 안 되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다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성경에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거닐고 있는데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녀가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는 바다에 가서 한 바가지 퍼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바다에 가서 한 바가지 퍼다가
구덩이에다 넣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바닷물이요 여기다가 지금 담으려고요. 그렇고 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차요. 이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저 큰 바다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야 말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니? 저 넓고 깊고 광대한 저 바다를 어떻게 이 조그만 구덩이에다가 담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가 차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공포 영화 아닙니다. 그 소녀가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경륜과 그 초월하신 놀라운 능력을 나의 조그만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했구나. 내 머리로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한 거라고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높여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PhD 박사를 몇 개씩 가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다녀온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결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미안 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 미국 분과 결혼한 한국 분이 있었는데 그 미국 남편이 심장병이 있어서 입원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좀 늦었나 봐요. 불이 나게 신방을 가는데 가다가 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뭐라도 사가야 되겠다. 미국 사람이니까 우유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우유 한 병을 사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도착했더니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회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안고 병원 문에서 이제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가는데 이미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없고 컴컴하고 넓은 주차장인데 아무도 없는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주차장에 큰 백인이 한 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백인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저 사람한테 빨리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 뭐라고요? 너 저 사람한테 빨리 가.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영어를 아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데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다라는 게 너무 주저가 되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실까? 그래가지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무조건 가라고만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한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가야 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산 우유를 갖다 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사람이 후두커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헬로우 그러면서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뒤돌아보고 헬로우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짧은 영어지만 할 수 있는 영어로 Do you like milk? 하고 물었습니다. 우유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Yes, I like it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유를 갑자기
웬 동양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우유를 주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인이 그 목사님에게 Why do you want to give it to me? 하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우유를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여러분, I don't know 그랬답니다. 몰라요. I don't know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대로 따서 보니까 이게 콩글리시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God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하고서는 목사님이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미국 사람이 excuse me 하면서 뭐라고요? God? Did you say God? 그랬더니 Yes, God. Did you say God? Yes, God.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장대 이렇게 큰 그 백인이 거구의 이 백인이 갑자기 눈물을 확 쏟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아들이 둘이랍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오늘 자살을 시도를 해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가 점심에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이혼을 통보했다라는 겁니다. I lost everything in a day. 나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이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순간 웬 동양인이 와가지고 Do you like milk?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우유를 주시라고. 마치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은 고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와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고 입히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도 그 개들 끌어안고 두 분이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이 더 많이 울으셨답니다. 왜 목사님이 더 울으셨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이런 음성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순종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많아졌을 거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더 많았을 텐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전에 집회를 할 때 제가 집회한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앞에 청년들을 다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하니까 안수기도 하는데 막 청년들이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는데 뒤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완전 불신자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서 있었어요. 왜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지 웬 관심이 있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뒤에서 저거 쇼 같은데 저거 사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 청년들 나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부러 나갔대요. 이거 분명히 쇼일 거야. 그리고 나왔는데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이 청년도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임재 가운데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목사님 마이크를 그 자리에서 갖다 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막 쏟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나요? 사람의 설득으로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일생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밤에도 그 누구의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위로가 안 돼도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욥은 더 이상 속상할 게 없어요. 완전한 위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연합교회에 저보다 먼저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저희 형님이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끝낼 무렵에 제가 알래스카에 있는데 형님 알래스카로 오세요. 그리고 제가 꼬셨어요. 꼬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오셔서 열심히 주의를 하시다가 안 좋은 불행한 일을 당하셨는데 조카죠. 형님의 둘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 형님 또 우리 형수님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믿음이 좋고. 근데 형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령님께서 저희 형님과 또 형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사람의 위로로 안 되는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형님이 용기를 얻고 지금 너무나 사역을 또 목회를 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했대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의 충분한 위로, 주님의 충분한 평안이 형님과 형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가르쳤던 이제 청년 때 가르쳤던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왔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평상시에도 표정이 어두운데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일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 주일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목사님하고 약속해야 된다. 사역자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 너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얼굴 밝게 하고 다녀라. 밝게 하고 다니다 보면 네 마음도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둡게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어두운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신학생이 됐고 또 제가 강제로 웃고 다니라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 잘해요. 순종은 잘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라니까 웃고 다니고 밝은 표정으로 억지로라도 다니지만 그래도 뭔가 지울 수 없는 그 그늘은 있었던 걸 알아요. 그런데 집회를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홀리위크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홀리위크 집회를 할 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에게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그냥 제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는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그게 음성 아닌 뭘로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들었던 그 음성 그대로 내가 안다. 저도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너무 막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며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근데 무엇을 느꼈냐면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청년이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가정을 어려서부터 책임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어려서부터 너무 빨리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런데 의젓하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신앙생활도 잘한다 칭찬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그냥 짊어지고 살아온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안다 하실 때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자주 만납니다만 너무 밝아지다 못해 저렇게 제가 원래 저런 성격이었나? 제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료를 그 청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셔. 제가 오늘 좀 이거 오버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만든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요? 어렵고 힘들 때 제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찬양곡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방송실 안 나오나요? 안 되나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라이브로. 네. 정말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 맘이 힘이 들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지친 맘 상한 영혼을 돌보시네 내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네, 내 마음에 힘이 들 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지친 맘 상한 영혼을 돌보시네 내 사랑의 주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다시 한번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욥을 보니까 언제 그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냐는 듯이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물질의 축복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진짜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특이한 분이 오셨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음악대학에 백기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음악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2살 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쳤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됐는지 꼽사등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꼽사등이라는 거 그냥 쉬운 표현으로는 꼽추죠. 꼽추가 됐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친구들도 못 사귀고 대인관계가 깊이 되고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요. 어떻게 하면 옷으로 제대로 가릴까? 그냥 가리기가 급급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악가로서의 좋은 재능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대학 교수가 됐어도 여전히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이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오페라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지고 왔던 그 마음속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역시 이분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갑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게 참 여러 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흥회가 귀한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은혜 받는다면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이 상처가 있다면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뒤에서 이러고 듣고 항상 그리고 자기 등을 보이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등을 보이는 걸 싫어하니까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정말 막 사모함으로 막 앞으로 나가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앞에 가서 앉았대요. 그리고는 은혜를 사모하는데
사실 저도 간증을 덧붙여서 하게 되면은 제가 방언을 언제 받았냐면 30대 중반에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저도 너무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떤 인간관계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목사라는 이유로 다 참으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이게 참는가 여기서 막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때 사역에 열매가 없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갈 땐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 선교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알래스카 온 거 하나님 뜻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알래스카 온 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오늘 부흥회 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하는데 저 오늘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까지 방언을 못했거든요. 방언을 못했는데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탁 앉았어요. 앉았는데 뭘 시키냐면 방언 받고 싶으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뭐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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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방언이야? 방언 그게 무슨 방언이야? 응? 차라리 뭐 와르바시 하든 그게 무슨 방언이야? 그러면서 저런 사기를 치면 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날은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래, 어린아이처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여러분 저도 사실 체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고 맨 앞에 방언 받겠다고 나가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그 밤에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았어요. 할렐루야를 시킨 그 깊은 뜻은요. 뭐 설명을 드리면 이 방언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에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몰랐는데 그 설명 안 해줘도 순종하는 게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방언받았는데 하여튼 이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백기현 교수님 제가 그렇게 서울연합교회가 편안한지 자꾸 얘기가 자꾸 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백기현 교수님이 그러고서는 기도 받는데 그렇게 자기 등을 보이기를 싫어했던 분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몸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막 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막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런데 강사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데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아멘!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의지와 관계없이 팔다리 허리가 막 꺾이더니 50년 동안 이분이 제가 잘못 썼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그 불쾌했던 그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등에 답답하던 무엇이 툭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분은 살아있는 간증이시더라고요. 걸어다니시는 간증이시더라고요. 저에게 오셔서 제가 직접 봤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신이 좀 짧기는 하십니다만 등이 펴졌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또 사모님이랑 같이 또 눈물 콧물로 땀방에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막 그러면 지금은 찬양을 통해 간증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이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욥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도 임재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연합교회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제 간증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모는요, 제가 엊그저께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선을 40번인가 50번인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 볼 때 거의 뭐 틀림없이 목사님 딸 아니면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모로 다 훌륭하신 분들, 제가 잘난 거는 전혀 아닌데 제가 뭔가 좀 철이 없었는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제가 딱지를 놓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죠. 여러분, 저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속으로. 네. 저를 진짜로 굉장히 뭐라고 야단치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눈 좀 낮추고 빨리 가십시오. 막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가는 청년들, 자녀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 홀리위크라는 집회를 섬기면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사모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씨도 없는 가정이에요. 제가 그런 가정과 결혼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더 희한하고 신기한 것은요, 제가 사실 제가 누구랑 교제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반대하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연히 반대하실까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는커녕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마 너무 늦어서 그런가 봐요.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희 사모 집에서도 목사랑 결혼한다는데 빨리 가라고, 잘 됐다고, 이 예수쟁이 빨리 목사한테 시집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면,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모랑 결혼하는 바람에 그걸 좀 알게 돼서, 우리 사모가 집에서도 갑자기 막 울어요. 어떨 때는 막 우는데 왜 우냐고 보면은 이제 안 믿는 부모님, 또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막 울어요. 그렇게.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또 믿을 거야, 그랬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장인어른이요,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도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알려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충청도 분이신데요, 참 전도가 안 돼. 천주교 다니시고, 천주교가 전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똑같아. 그거 큰 집이고 우리 큰 집이 거의 작은 집 똑같아. 맨날 그러시고, 충청도 분들이 참 이상해요. 저도 물론 충청도에서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충청도 분들이 장인어른 교회 가셔야지. 그래 안 가세요. 알았어. 왜 안 가세요? 충청도 분들은 참 이상해요. 네, 안 가셔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전도가 안 되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미국 대통령이요, 트럼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깨달은지, 무슨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갈 때, 근데 이제 장인어른 집에 이제 명절 때 한번 갔는데,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었는데 거기 마침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저랑 내기하시죠? 그랬어요. 뭔 내기?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잘 됐다. 내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인어른 저랑 내기하시죠? 그랬더니 뭔 내기? 대통령 맞춥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면은 뭐 해드릴까? 그랬더니 구기자를 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기자 20kg를 구기자 20kg가 뭡니까, 장인? 제가 40kg 사드리겠습니다. 대신 장인어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가 저희 장인어른을 살렸어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지만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땡큐예요. 네, 땡큐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또 장인어른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분명히 한 번 가기로 했는데 그걸 잘못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데, 또 사모가 자꾸 얘기하니까 2주에 한 번씩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됐거든요. 5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 기도의 결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일로 샜나요 또? 오늘 이상한, 서울연합교회가 참 이상한, 자꾸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사모가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했냐면 사실은 조카 어린 조카를 놓고 전도를 했는데, 조카는 이제 이모를 좋아하니까 저희 교회를 자주 왔어요. 와가지고 어느 날 집회 때 방언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기도회 때 또 불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원익인데, 원익이가 저희 사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 내가 예수님 팔을 봤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팔이 보이더라는 건데, 그 예수님 팔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평온하고 너무 그냥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팔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팔이 이모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익이랑 같이 이렇게 손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팔이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모가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익아, 너는 참 좋겠다. 너 예수님 팔도 보고, 야, 너는 정말 좋겠다. 너는 이모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원익이라는 아이가 뭐라고 저희 사모한테 이야기했냐면, 아니, 나는 이모가 더 부러운데 예수님이 안아주셨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아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다 성령의 손으로 여러분들 다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